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가면 약속을 지켜서 만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장소를 말한다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사정을 이야기하고 취소하고 다른 날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어떤 물건이나 돈 같은 경우를 언제 주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일상적인 그런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것들을 반드시 이미 지킨 것도 있고 앞으로 지키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지키는 것들을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준 이 진리의 성경도 주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사실 66권이지만 한 권으로 우리가 복원으로 있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한 권으로 된 성경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다 흩어져 있었던 거죠.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구약은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성경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들, 다른 이제 사도들의 서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한 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39절 그 표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들은 다 이 진리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지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보다 더 귀하고 또 완전하게 하신 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보고 있고 또 읽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그전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 과거에 봤던 성경, 그것과 비교하면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과거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믿음으로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대충 그냥 살거나 아니면 더 과거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편하지 안 하면 되는 것인데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지식으로만 살고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잘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들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앞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할 때 그것과 연결시켜서 신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까?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제 약속을 많이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 돼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무슨 말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제목을 해놓은 것처럼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9절과 40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을 통해 무엇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좋은 평판을 얻었대요. 참 대단한 평판이죠.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정한다 그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의 구약 성도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보면 야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들이 육신적인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할 때는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에녹, 노아를 거쳐서 아브람, 또 아브람 그의 이제 그 후손들 족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또 그 다음에 사사들 재판관들이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 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잖아요. 빛이 되어지고 또 본이 되고 따라가야 할 그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걸었다라고 할 때 그들의 모습들을 믿음을 닮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을 하면서 오늘 신약 그리스도인과 그 관계에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더 설명드린다면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만으로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지식 갖고 성경과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가지고 자신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셔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후대에 와서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 성도가 없는 신약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믿음의 사람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따로 떼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관계 역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없는 구약은 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불완전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려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구약 성도는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해지려면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도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 말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구약 백성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없이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이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완성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이미 오래전에 죽은 구약 백성들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 완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누구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는 누구를 통해서 입증된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약속을 믿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믿어, 신뢰해,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니까. 또 그 외에 뭐 나라가 보증 서준다고 한다면 믿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과 나라가 그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면 그 때가 돼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증 서줬으면 그 보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결과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때가 돼서 약속된 그 시각에 내가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나라라도 부도가 나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게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도들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들을 약속받은 자들이 이 신약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믿는 순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내가 뭐 할 필요도 없어. 성경 많이 알고 뭐 지식이 없어도 돼요. 단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또 예수님 때문에 사해지고, 내 영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유업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너무도 감사한 거죠. 그 믿음의 결과들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믿음 약속만 받았는데 우리가 받으니까 그들도 역시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완전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소망 가운데 죽었던 구약 성도들은 자신들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결과를 보고, 또 자신들이 믿었던 믿음에 대한 그 결과를 보게 되고 완전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을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역사의 관계가 되어져 있고, 신약은 교회에 관련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일단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39절에 시작. 생명을 얻는 줄로.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는 성도들은 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져 있지는 않죠. 물론 따로따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예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매주 회당에서 시편과 모세의 글을, 대언자의 그 글을 읽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읽으면서도 누구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금방 읽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그 읽고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바울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게 예수님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아예 닫아놨어요, 마음 자체를. 나 안 믿어 라고 하는 거죠. 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우리 가서 읽어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려고 믿으려고 하면은 그 베일이 벗겨져서 믿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베일이 벗겨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주께 돌아서면 이제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선 거죠.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도 또 그들은 믿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한 것은 신약이 없는 구약은 불완전하다, 또 구약이 없는 신약은 불완전하다, 아주 중요한 그 관계성을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약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예표와 모형 등은 그 의미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주로 모형적인 부분이지만 신약은 모형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실체라는 거죠. 물론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지만 땅에 있는 걸 모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구약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그 모형으로 해놓은 것을 자신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 그러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약속을 이야기했어요. 그냥 구약 백성들은 약속만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줄게라고 했어요. 약속만 받은 거란 거예요. 그럼 구약 백성들은 이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친히 왔는데도 그들은 거부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한 것은 단지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약속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 말에 구원 못 받은 거죠. 그 차이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복된 겁니까? 사실상.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입증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로 오늘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0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해 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더 좋은 어떤 것이 지금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신 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흔히 그런 표현도 해요. 작은 예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닮아서 보여줘야 될 때 그런 작은 예수,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서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여줘요?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아무튼 구약 백성들은 더 좋은 어떤 것을 주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그들은 희미하게 본 것들이지만 우리는 명료하게 눈으로 보고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예수님을 여기 계신 분들 보신 분 계셔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 실제 못 봤어. 근데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랬어?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봤는데 아버지를 봤다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료한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희미한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예수님, 확실한 성경을 명료하게 알고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희미해요. 불완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져야 그들도 완전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아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아벨은 그 양이 누구인지를 알았겠어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어린 양이 사실상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완전해지는 거라고요. 믿음이 완전해지는 거라고. 자기는 그냥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린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드려져야 완전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려지기 전까지는 아벨은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 상태인 거죠. 단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39절에 무엇을 얻었다? 좋은 평판을 얻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고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신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완전해지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그 완전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2장 1절 가서 보세요.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그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은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피와 그 희생물, 더 나은 제사장이 없어도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고 세상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12장 1절 가서 보니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 둘러싸고 있어. 자, 그러면 이 큰 믿음, 이제 하늘에 있잖아요. 이들은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힘드냐? 나도 힘들게 살았거든. 너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말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잘하면 또 잘했다고 응원하고 있는 거고 칭찬하고 있는 거고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내하라고 경주기를 달려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또 돌아가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구약의 백성들은 66권 성경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는 이상, 대언자를 통해서 전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기록된 성경 그 몇 조각 가지고 다닌다고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갖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뭘 또 얻었어요? 39절에 좋은 평판. 아니 그들은 우리보다 환경이 안 좋은데? 성경도 66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지? 자,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어. 전 세계에 물론 내가 언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설교한 내용 다 들을 수가 있어. 모르는 것도 막 찾아보면 다 나와. 두들기면 지금 다 나와요. 예전에는 직접 책을 보든가 어떤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다 치면 나오거든요. 쉽게 주님을 알 수가 있어. 그랬는데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약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으로 행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너무도 부끄러운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는 약속으로 받아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사람들은 율법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만 약속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율법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율법도 없었는데. 그럼 율법 아래에서 율법 받은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율법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들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오늘 이제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도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완전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그들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싸잡아서 신약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받았고 완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의 믿음이 완전해지게 된 것이고 또 그 믿음의 결과가 완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니까 완전해져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 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알고 그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체를 얼마나 경험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음처럼 수표로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구약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약속의 어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약속 어음 줄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럴 때에 맞춰 주겠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약속에 따라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약속을 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드러났으면.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줄 때까지. 부도가 나면 못 받는 것이고.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읽고 그냥 이야기니까 라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이 있는 이유는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구약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내가 닮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대충 읽으면 안 되게 됐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율법의 그 한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죄 용서받으려고 짐승을 많이 갖다 바쳐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3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풀며 범죄와 죄를 용서하리라. 불법과 범죄, 죄가 있는데 그들을 용서해 주셨대요. 근데 단지 죄 있는 자를 뭘 할 수가 없다.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거가 돼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용서는 받았는데 이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구약 백성들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깨끗하게 씻겨주고 제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의 문제는 이미 해결돼서 끝난 것이지만 율법의 한계는 없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구약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또 누구를 통해서는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능력이 있도록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게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안 떠나시잖아요. 근데 구약 백성들은 들어왔다가도 성령님은 나가시잖아요. 성령님도 약속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제 언제 받는 거죠?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누구든지 믿으면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저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늘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 인정하고 있는 거,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도들은 믿는 순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과 내 육신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승리하시는데 나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지면서 살아요. 정복당하면서 살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입증시켜서 드러내야 되는 건데 완전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구약과 신약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모형이지만 우리는 실체, 그걸 받았음에도 왜 신실하게 살지 못합니까?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입고 부활할 때 그 영과 혼이 새 몸을 입는 부활체의 모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배우라. 자, 배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학생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또 배우고 주님 오실 그날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 실체는 없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없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성경이 없어도 말씀만 들어도 성경 없이 율법이 있어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그게 이제 두 구절의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 약속을 실체로 받은 자들이니까 더 좋은 평판을 뛰어넘어야 돼요. 더 좋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삶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말씀대로 안 살고 옛날 성품 개차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좋은 모습일까요? 부모가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하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또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맨날 부정적이고 막 신세한탄하고 이런 판단한 비판만 많이 하면 그 자녀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교회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이 설교 시간에 비판만 많이 하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허구한 날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서로 간에 더 사랑이 돈독해지고 서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신실하게 닮으려고 애쓰겠죠. 우리는 더 좋은 믿음을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주님을 보고 계시고요. 또한 믿음의 증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응원도 하고 있는 거죠. 힘내, 힘내. 응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말과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 믿음과 행위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산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행함이 없는 것을 책망을 했겠어요. 이게 언제 기록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약 사도 요한 전까지는요, 막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 부분에서는 막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요. 잘못된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과도기가 끝나고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완전한 성경 우리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경이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한 권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믿음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생각지도 못해. 야, 저 이런 믿음도 있었네? 라는 칭찬.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설명하고 보여주곤다 한다면 그 부모는 어떨까요? 내 자식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좀 상스럽게 표현한다면 개차반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어요? 맨날 힘들기만 하죠. 내가 왜 이 자식을 낳아갖고, 내가 이놈을 낳아갖고 미역국을 왜 먹었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이런 모습을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삶을 닮고 배우는 거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완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기억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